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상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상서 제1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역대기상서 11장에서 계속됩니다. 역대기상서 제10장에서 사울왕의 자살을 보았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울왕은 하살을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뜻하는 자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시신을 블레셋 군대가 발견했을 때 사울왕의 목을 쳐서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왕의 목은 블레셋 나라의 다곤이 신전에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벗겨서 아스타롯 신전, 블레셋 나라가 섬기는 아스타롯 여신의 신전에 바쳤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 여신, 바로 이 아스타롯 신이 그리스에 가게 되면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되면 비너스 여신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아스타롯 여신, 바로 블레셋 사람이 섬긴 아스타롯 여신, 바로 이 여신은 처음에 시돈 땅에서 섬겼던 아스타롯 여신이죠. 아스타롯 여신, 아세라 여신, 바알신, 이것이 곧바로 시돈, 두로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이죠. 시돈, 두로가 곧바로 지중해 동편,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바로 그 북쪽 지역이죠. 바로 이 두로 시돈이 페니키아, 한때 대국을 이뤘던, 한때 지중해를 점령했던 페니키아, 바로 이 페니키아 제국에서 시돈 도시국가를 세우고 두로 도시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카르타고 도시국가, 카르타고, 아프리카 북쪽 바로 그 지중해 연안에 카르타고 도시국가를 세웠어. BC 264년도에 신흥국가 로마와 지중해를 향한 패권 싸움에서 120년 동안 싸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페니키아가 패배하고 로마가 드디어 세계를 제패하는 문을 열게 되죠. 이렇게 페니키아 나라에 있었던 신 아스타롯 여신, 바로 이 여신의 신전에 사울왕의 갑옷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 아스타롯 미녀, 이것이 그리스에 갈 때 아프로디테 여신이 되고, 로마에 올 때 로마의 비너스 여신이 되었죠. 그러므로써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놈,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 이 세 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이 그리스에서 나타났지만 그리스보다도 더 이전에 곧바로 페니키아에서 나타났고, 페니키아 이전에는 애굽에서
여기서 벌써 타락한 시대 정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21세기의 타락한 시대 정신, 벨트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정신,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시대의 타락 세 가지. 다시노는 다원주의를 몰고 왔죠. 다원주의,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다시노. 두 번째가 유물론을 통하여 메시지가 물량주의로 빠지게 됐죠. 유물론을 통하여 메시지가 번영주의에 빠지게 됐죠. 성공주의에 빠지게 됐죠. 배금주의로 빠지게 됐죠. 그리고 기복주의로 빠지게 됐죠. 물신주의로 빠지게 됐죠. 그리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긍정의심, 철학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8차원의 혼합주의 영상 8차원 우상으로 빠지게 되어버렸죠. 이것이 곧바로 둘째 유물론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독교가 물량주의 메시지를 이어가는 한, 번영주의 메시지를 지켜가는 한,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마지막 때의 세계를 밟아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째 타락한 시대 정신이 짐승문화를 통하여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간통주의 사회에 빠지게 되고,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다.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이 이런 시대정신 타락의 배경에서 세계가 입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찰스 다윈의 시대 타락한 진화론을 통하여서 등록금을 내면서 자식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수업료를 내면서 짐승주의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식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뱀꼬리에, 짐승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왕의 시대는 어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목은 다곤의 신전으로, 사울왕의 갑옷은 아스다롯 여신의 신전에 안치되고, 사울왕의 몸뚱아리, 시체는 자기 자식들 세 아들의 시신과 더불어서 벳산에 매달리게 되었죠. 벳산,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으로 6km 떨어져 있는 벳산, 그리고 길앗 아래쪽의 벳산, 갈릴리 바다에서 19km, 약 19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벳산, 바로 이 벳산을 이스라엘 한복판, 팔레스틴 한복판을 블레셋이 이미 점령하여, 벳산을 점령하여 사울 왕의 시체와 사울의 자식들의 시체를 벳산 벽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이때에 요단강 동편 길앗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벳산의 밤중에 찾아와서 사울의 시체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요단강 동편 길앗 야베스로 운반하여 장사 지내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길앗 야베스가 곧바로 동편에 있는 머나시 반지파 지역에 속한 성읍이죠.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 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서 11장에서 사울이 왕위에 오를 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암몬 군대, 암몬이 나하스 군대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올 때, 그때에 사울 장군이 목숨을 걸고 암몬 군대를 물리치면서 야베스 길르앗을 위기에서 건졌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그러나 이 사건보다도 더 먼저 사무엘상서 11장 사건보다도 더 먼저 사사기 21장 1절 이하에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서로 내란이 일어났었죠.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 사람 아내를 간통하는 그 사건으로 간통하고 살인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란이 일어났죠.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상대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에 결론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족속이 있느냐, 이 확인한 곳이 사사기 21장 1절 이하였죠. 확인한 결과 곧바로 길르앗 야베스, 이 종족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헤렘 수준으로, 헤렘 진멸하는 수준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에 진멸할 때 살아남은 여인들 400명, 자기의 정도를 지킨 수천여 400명이 살아남았는데,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400명의 수천여들이 어디로 결혼해 갔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 거의 몰살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결혼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리하여 사돈지간이 되죠. 이제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이 종족이 사돈지간,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태어나게 되므로 사돈지간, 그러므로서 사울 왕이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 시체가 빗산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길르앗 야베스에서 밤중에 찾아왔어. 그리하여 길르앗 야베스로 운반하여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둠의 때 사울 왕은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상서 10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상서 9장 1절에서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 나라가 범죄하여 포로가 되었다라고 어둠의 때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상서 7장 13절에서 납달리 지파, 북쪽 지파들을 기록할 때 납달리 지파는 단지 한 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의 형제 단지파는 아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기상서 6장, 7장, 8장 이렇게 기록해 갈 때 단지파는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파는 뱀이 될 것이다. 단지파는 길가의 독사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17절의 예언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어둠을 만들어가는 단지파, 어둠을 만들어갔던 사울 왕,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역대기 상서 11장 이제 밤을 깨뜨리는 자가 나타났으니, 어둠을 깨뜨리는 자가 나타났으니, 새벽을 깨우는 자가 나타났으니, 종교개혁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대의 이름이 곧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역대기상서 11장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다윗 왕. 사울 왕이 자살하고 블레셋 나라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잡아먹는 바로 그 위기에 이스라엘 심장을 쳐들어와서 전쟁한 바로 그 위기 때 태풍 앞에, 회오리 바람 앞에 흔들리는 꺼져가는 작은 등불로 사라져가고 있을 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둠을 깨뜨리는 자가 나타났으니 다윗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자 다윗을 21세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찾고 계십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들이 합력하여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헤브론에 모였어 다윗을 왕위에 즉위시키는 대관식을 드디어 개최합니다. 11장 1절 이하 다윗의 대관식, 새벽을 깨우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대관식을 할 때 특별히 2022년 지금이 10월, 9월, 10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죠. 서거했죠. 엘리자베스 1세가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 바로 영국의 헨리 8세 딸이 엘리자베스 1세죠. 바로 그때가 BC 16세기죠. BC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도 40여 년간이죠. 40여 년간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 장족의 발자취를 남겼죠. 엘리자베스 1세의 엄마가 누굽니까? 모친이 누굽니까? 모친이 앤벌린이라고 하는 헨리 8세의 왕비였죠. 앤벌린. 그런데 이 앤벌린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의 모친 앤벌린, 헨리 8세 왕의 왕비 앤벌린은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헨리 8세 왕이 앤벌린 여자를, 자기 아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참수. 얼마나 어둠의 슬픈 역사입니까? 이 어둠의 때에 엘리자베스 1세는 BC AD 16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1952년도에 즉위해서 1953년도에 대관식을 가졌던 엘리자베스 2세, 바로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애비. 이 사원은 교회당이죠. 교회당. 천주교 교회당이 아니고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한국말로는 성공회죠. 성공회. 성공회 소속인 웨스트민스터 애비 성전 교회당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도에 대관식을 가졌죠.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으니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랐죠. 이제 얼마 후에 대관식을 하리라고 기대하죠. 찰스 1세가 또한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찰스 1세. 어둠의 때가 오는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자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대관식을 할 때 영국 같으면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례를 한다고 그러죠. 대관식 집례. 대관식 집례를 할 때 열왕기하서 11장 11절 이하 요아스 왕을 대관식 할 때 첫째,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어노인팅.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두 번째, 율법 책을 왕에게 넘겨줍니다. 말씀대로 통치하시오. 십계명을 지키시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시오.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엘로힘, 오직 예수님. 그리고 7계명. 간통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경제 우상, 종교 우상, 정치 우상, 모든 것을 다 파쇄시키고 십계명을 지켜라. 체력 미시바드 해시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가져라. 율법성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죠. 왕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열왕기하서 11장 11절 이하 12절. 니제르 나자르가 나실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자르에서 니제르라고 하는 왕관 이름을 따온 것이죠. 그러므로 왕관 의미는 세퍼레이트, 세상과 분리시켜 거룩한, 그리고 devoted to God, 하나님께 바친 자다. 하나님께 너는 바친 자다. 너는 세상과 분리된 자다. 거룩하게 생활하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바쳐라. 이게 왕관 니제의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나실인이 머리를 삭도를 대서 자르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 이유가 주권, 절대 권세자 아래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지키는 왕, 바로 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성경 역사에 길이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 왕, 바로 이 왕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윗은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일반 거지라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네제르 의미를 지키는 자, 네제르, 나시린, 나자르에서 왔다고 그랬죠. 나시린의 의미를 지키는 자,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나는 셰프레이다. 세상 타락과 분리된 자다. 내 머리 위에는 절대 주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오늘도 지키는 거지도 괜찮습니다. 노예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는 자입니다. 왕관, 대관식을 이미 마친 자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이 만들었던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우는 시편 57편 8절, 새벽을 깨우리로 되고 선포하고 역사의 길,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남긴 다윗 왕, 오늘도 다윗처럼 어둠을 깨우는 종교개혁가 21세기의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기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쪽과 북쪽 12지파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요압 군대 장관을 위시하여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여부서 종족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공을 쌓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곧바로 예루살렘 마주보는 편에 있는 기온셈이죠. 기온셈. 게시만의 동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 기온셈. 기온셈에서부터 지하로 수로, 지하로 터널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셈까지 터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눈먼지를 고치실 때 너는 실로암 샘물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바로 이 실로암 샘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바로 이 샘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온셈이죠. 기온셈에서부터 터널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압 장군 그리고 다윗의 백성 군사들이 바로 이 기온셈의 수로를 통하여 여부서 종족을 점령했습니다. 이래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 세 사람 장군, 둘째 그룹 세 사람의 장군, 그리고 30명에 해당하는 또한 두목들, 여기는 48명까지 기록을 했죠. 역대기상서 11장, 사무엘상서입니까? 사무엘상서
사무엘 하서 23장에서도 이와 같은 다윗의 시야에 있는 장군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의 시야에 있는 첫째 그룹 장군 세 사람, 야소보암 장군 야소보암, 두 번째 엘르아살 장군,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삼마 장군. 이 세 장군이 첫째 그룹에 속한 세계를 두렵게 하는 장군들이죠. 그리고 둘째 그룹에 속한 장군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 그리고 둘째가 버나야. 그리고 셋째가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셋째 장군. 천국 가면 자기 이름을 세상에 소문내지 않은 자가 큰 상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너는 이미 받았다. 네가 세상에 자랑했지 않느냐? 매스컴을 통해서 네가 세상에서, 신문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네가 받을 상급 다 자랑하고 다녔잖아. 너는 이미 다 받았다. 그런데 이 둘째 그룹 장군, 바로 한 사람 이름이 익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익명.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 그런데 둘째 그룹에 나타나는 이 버나야, 아비새와 버나야 장군. 이 버나야 장군이 칼날에 누가 죽습니까? 군대장관 요압이 죽지 않습니까? 요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으뜸을 차지했던, 공이 많았던 요압 장군, 일평생 다윗과 함께 헌신했던 요압 장군. 그러나 요압 장군의 가슴 속에는 우상이 있었죠. 성공주의 우상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이 항상 요압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버니를 죽였습니다. 왜? 자기 성공주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사 장군을 죽였습니다. 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이 요압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리하여 마침내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시키는데 반대하고 아도니아, 네 번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려고 하다가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칼날이요? 버나야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버나야 장군의 칼날에 요압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의 요압 장군은 성막으로 달려가서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았지만은 성막의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체포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성전에 있으면 천국 간다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했으면, 교회 직분 가졌으면 그 직분이 천국 보장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당에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리하여 만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에서 진리를 전하니까 돌을 예수님께 던지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전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요. 땅의 복, 기도 응답 복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을 전해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만 전하지 말고 요한 3서 1장 3절, 5절, 6절, 9절 진리를 전해보세요.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간통주의 사회, 동성애 사회에서 십계명을 전해보세요. 요압 장군이 비참한 최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메시지 결론이 요압처럼 성공주의 우상이 될 때, 번영주의 우상이 될 때, 만몬이적 우상이 될 때,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이 될 때, 번하야 후배에게 죽임을 당하는 요압 장군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울 자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밤낮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은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Absolute Geist over our God. 하나님의 절대역, 하나님의 절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변정법을 주장하여 정반합 변정법을 통하여 이 땅에 유토피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헤겔 눈에는 1차 세계대전 상상도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상상도 못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헤겔의 유토피아 철학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6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하셨더라.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오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밤낮 역사가 세계 역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밤을 만들고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을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리하여 밤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아침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침으로 끝났습니까? 프레드리 헤겔처럼 아침만 있습니까? 아침만 계속 파라다이스로 유토피아로 천국처럼 세상에서 평강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다윗 다음에 누가 옵니까?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옵니까? 다윗 아들 솔로몬이 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데리고 나서 기도응답 받고 나서 저와 첩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1000명 타락. 이러므로 저와 첩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 미신들, 많은 우상을 솔로몬이 가져오게 됨으로써
다시 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서 9장 11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 꿈에 다시 나타났다. 네 꿈에 다시 나타났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시 나타났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네 부왕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할 때,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할 때 내가 네 나라를 잘라버릴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버릴 것이다. 10개 지파를 네 부하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니고 네 부하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밤이 찾아왔습니다.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죠. 솔로몬의 자식들을 보시면 르호보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이 나타납니다. 아사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솔로몬 때 어둠을 만들었던 어둠의 땅을,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왕, 이들이 계속하여 어둠을 만들었을 때 아사왕이 나타나서 새벽을 깨웁니다. 동성애 자들을 몰아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아들 요사밧 왕이 이어서 종교개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요사밧 왕도 이 성공주의 우상에 지금 요사밧 왕도 성공주의 우상에 잡혀 있어요. 번영주의 우상에 잡혀 있어요. 그러므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이렇게 입으로는 주장하지만은 요사밧 왕의 가슴 속에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아합 북쪽의 아합 가문하고 손을 잡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서 남쪽 유다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나라에 와서 왕족의 씨를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요사밧, 오늘의 종교개혁자 요사밧이 누굽니까? 입술로는 종교개혁 하지만 그 요사밧의 가슴 속에는 우상이 가득 차서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신주의 우상, 긍정주의 우상, 우상이 가득 차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서 데리고 오니까 북쪽에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왕족을 멸절시키고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배경에서 어둠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계속 있었으니 요사밧 왕의 아들 요람 왕, 그리고 요람 왕을 이어서 아하시야 왕, 그리고 이 아달랴 여인이 왕족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쪽 유다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을 만들어냈죠. 그때에 요아스 왕이 마침내 등장합니다. 7살의 요아스 왕이 왕위에 등장합니다. 요사밧,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요아스 핏덩이를 숨겨 주었습니다. 아달랴 여왕의 칼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래야 요아스 왕이 7살의 즉위식을 갖습니다. 이리하여 요아스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종교개혁,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케 하는 운동을 벌여 갑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요아스 왕,
아달랴를 통하여서 여호람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어둠을 만들었던 어둠을 깨뜨리는 요아스 왕, 마침내 새벽이 오는가 했더만은 요아스 왕도 위기에 몰리자 다시 눈을 끌고 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성령받아 진리를 외치는 스가랴 제사장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요아스에게 임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임했습니다. 이리하여 요아스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시도하다가 요아스 왕이 위기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 신론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바알 신을 끌고 오고 아스타롯 신을 끌고 오고 아시라 신을 끌고 오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신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여 요아스를 자기 부하들에 의하여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우상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이 자기 권세가 높아지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주권을 탈취하여 우시야 왕 스스로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나병으로 쳤습니다. 나병, 온 얼굴에 나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둠을 만드는 자 요아스, 어둠을 만드는 자 우시야, 어둠을 만드는 자 아마샤, 어둠을 만드는 자 아달랴, 어둠을 만드는 자 요호람, 바로 이어서 우시야 왕을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되고 요담을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죠. 아하스 때도 계속하여 어둠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자 아예 이제는 성전 대문을 철폐시켰습니다. 역대 하서 28장 24절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문을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드리는 그 번제단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자리에 어떤 번제단을 세웠습니까? 바로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의 번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다가 비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인본주의 신학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인본주의 신학을 심는 자가 있습니까? 벨라우젠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JEDP 문세가설 하이포드시스 문세가설을 통하여 가설 사실이 아닌 가설을 가지고 성령을 찢어버린 벨라우젠 신학을 대체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벨라우젠 신학을 대치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신학자입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누가 신학생의 영혼을 죽입니까? 한국교회를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 하나님의 번제단을 치워버리는 아하스가 21세기에 누굽니까? 이 아하스 왕이 역대하 29장 7절을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등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분향란에 분향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립니다. 아하스! 잘 들어라 아하스! 이렇게
어둠의 때를 만들어냈을 때 빛을 가져오는 자가 있었으니 종교개혁을 가져오는 자가 있었으니 아사의 아들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히스기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내립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46개 성읍을 탈취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기 위하여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누가요? 사내립이. 그리하여 랍사게가 사내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지 말라. 샤, 대단하죠 이거. 열왕기 하선 19장 9절 이하. 하나님께 속지 말라. 대단한 메시지요. 사탄의 메시지. 얼마나 사탄의 메시지가 현혹시킵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아수르를 쳐버리죠. 어떻게 쳐버렸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사자, 복수가 아니고 단수죠. 단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한 방에 아수르 군대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송장이 시체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까부는 21세기에 유물론 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방 치시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 치시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거는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100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것이죠. 이리하여 아수르 왕 사내립이 놀라서 자기 국가로 돌아갔죠. 니느웨에 도착하여서 니스록 우상에게 절할 때 자기 배에서 태어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의 칼날에 의하여 사내립이 죽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BC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이사야서 31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사람의 칼날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의 칼날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칼날입니까? 하나님의 칼날로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는 BC 612년, 혹자들은 610년이라고도 합니다. 612년 BC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 하나님께 속지 말라. 열왕기하 19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까불다가 하나님이 한방 치시니까 역사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종교개혁하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타나서 또다시 어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므낫세 아들 아몬 왕이 나타나서 또다시 어둠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를 준비하셨으니 요시야를 준비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요시야 왕,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 열왕기하서 23장 7절에 성전 안에서 동성애하는 자들이 살고 있더라.
동성애하는 자들을 철퇴시키는 요시야 왕, 아세라 우상을 철퇴시키는 요시야 왕, 바알 우상을 철퇴시키고 아스다롯 우상을 철퇴시키는 요시야 왕, 신노모의 아들 꼴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바로 이 우상 철퇴시키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보내셔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2장 그리고 13장에 이 사건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12장 열왕기상서 12장에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세워서 온 백성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쪽 유다에서 베델, 북쪽 베델로 파송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시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첫째, 너는 물을 마시면 죽는다. 베델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 You should not drink water. 두 번째, 베델에 가서 너는 빵을 먹으면 죽는다. You should not eat bread.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물을 마시면 죽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 교회, 한반도, 대한민국, 교회 강단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행하여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그리고 21절 23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기적을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아노미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들을 행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야 거짓 선지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느니라. 라오디게아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느니라. 사대교회의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의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느니라. 고린도교회 반은은사 하면서 자기들이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사륵서 믿음, 사륵서 죽은 믿음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거짓 믿음,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제대는 고침받았기 때문에 신의 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거짓 믿음임을 폭로시켰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이 말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듯이 빙고침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거짓 믿음을 폭로시켰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인지 열매를 통하여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열매는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교케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 명령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을 행하니 베델에 가서 기적을 행한 후에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자, 라이언, 짐승, 사자의 공격받아서 죽인다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결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길로 3단계 메시지 길로 10계명을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최대 미심,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도 지켜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길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 좁은 길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어둠을 깨뜨리게 하여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어둠을 깨뜨리게 하여 히스기야 왕을 준비하십니다. 어둠을 깨뜨리게 하여 요시야 왕을 준비하십니다. 21세기에 다윗이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